로마서는 복음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잘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복음의 정수가 잘 나타나 있다, 이렇게 우리가 말을 합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로마서 가운데 가장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복음의 내용을 잘 집약해 주고 있는 본문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라고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사랑하고 성경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면 통째로 외우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곱씹어서 내 속으로 완전히 집어넣어 소화를 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씀을 읽고 또 묵상하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겨야 한다는 것이죠. 로마서는 우리에게 모든 인간이 죄인이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는 것은 곧 예외 없이 나도 그 죄인에 포함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말을 제가 전했을 때 사람들의 표정은 별로 심각하지 않는 것을 제가 많이 느낍니다. 그렇게 심각하게 다가오지 않죠. 왜 그럴까요? 만약 제가 여기에 서 있는 위치에서 제가 목사가 아니라 여러분들의 주치의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 검사를 다 해봤더니 여러분이 모두 다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얼굴이 새파라질 것입니다. 갑자기 막 통곡이 나오면서 눈물이 뚝뚝 떨어지고 어떤 사람은 기절하고 이런 분들도 있을지 모릅니다. 여러분들은 도저히 고칠 수 없는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모든 사람이 죄인이다, 이 말은 영적으로 볼 때 여러분들은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라는 말과 똑같은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죽을 병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우리는 다 압니다. 그런데 죄인이 얼마나 무서운 병이라는 것을 의외로 잘 모른다는 거죠. 언제 우리가 이것을 깨닫느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여 말씀이 정말 살아 움직이는 것처럼 우리 마음에 임할 때, 아, 내가 정말 심각한 상태에 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거죠. 다르게 한번 비유해 보겠습니다. 우리 인간이 어떤 상태에 있느냐, 마치 큰 깊은 늪에 빠져 있는 상태라고 비유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TV를 통해서 늪에 빠진 이 장면들을 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물론 손이 닿으면 마른 땅이 있으면 우리가 헤집고 나올 수 있지만 늪이 커서 손으로 뻗어도 빠져나올 수 없는 그런 큰 늪에 빠지면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이제 큰일 났다,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생각을 하는데 사람은 본능적으로 늪에 빠지면 어떻게 행동을 하게 되기가 쉽냐면, 물론 경험은 안 해봤습니다. TV를 보고 생각하는 거죠. 사람은 거기에서 빠져나오기 위해서 허우적거리죠. 그런데 만약에 그 늪이 내 키를 훨씬 뛰어넘는 깊은 늪이라고 한다면 허우적 될수록 더 깊이 빠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그 늪에 빠져서 목숨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스스로 늪에서 빠져나올 수 없는 상태, 그것이 바로 모든 죄인들의 상태라는 거죠. 10절과 11절에 보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깨닫는 자도 없다는 것은 자신이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잘 모른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병원에 가지 않으면 내 건강 상태가 어떤지 잘 모르잖아요. 실제로 위험한 병에 처해 있어도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고 검사를 하지 않으면 알 수 없듯이 우리 인간들, 죄인들은 자신이 영적으로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잘 모릅니다.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깨닫지 못하니까 당연히 우리를 구원해 주실 하나님도 찾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병에 걸려서 조금 내가 상태가 좋지 않은 것 같으면 빠르게 우리가 병원을 찾잖아요. 의사를 찾지 않습니까? 좋은 의사를 찾아서 제대로 진료를 받고 검사를 받아서 내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또 치료를 받으려고 하잖아요. 내 자신이 어떤 상태에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그래서 은혜 받지 못한 인간은 안타깝게도 자신이 어떤 상태에 있는지 깨닫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찾지도 않아요. 그러니 더 절망적인 겁니다. 아, 내가 지금 큰일 났구나. 하나님을 찾아야 내가 살겠구나 라고 깨닫기만 해도 뭔가 가능성이 있는데, 인간은 모두가 다 죄인이면서도 깨닫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찾지도 않으니 얼마나 심각합니까? 그래서 이러한 인간의 상태를 가리켜서 절망적인 상태라고 말합니다. 영적으로 볼 때 인간은 절망적인 상태에 있습니다. 자신이 어떤지도 모르고 문제를 해결하려고 애를 쓰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또 스스로 자신의 힘으로 인간의 이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능력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께서 마련하셨다고,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기로 하셨다는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21절이에요.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인간의 노력, 인간의 열심으로 결코 죄로부터 벗어날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새로운 방법을 마련하셔서, 새로운 길을 마련하셔서 인간이 죄로부터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여기 하나님의 한 의라고 되어 있잖아요. 로마서를 보면 하나님의 의라는 이 낱말이 중요한 단어로 사용이 되고 있는데요. 이 21절의 하나님의 한 의를 22절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의라는 말을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의 의로우심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을 보면 25절에도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26절에도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는 곧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말하는데, 하나님의 의로우심이란 것은 곧 하나님의 성품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자신의 성품을 따라 행동하시는 분이에요. 우리 인간은 다르죠. 그러나 하나님은 반드시 자신의 속성, 성품을 따라 행하시는 분입니다. 자신의 의로운 성품을 어기는 분이 아니시라는 겁니다. 그런데 인간은 죄인이잖아요.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은 어떤 판단을 내리시느냐? 죄는 반드시 처리하고 벌해서 제거해야 되는 것으로 하나님은 판단하시는 분입니다. 다시 말하면 의로우신 하나님은 결코 불의를 용납하거나 죄를 용서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죄는 반드시 심판을 받아야 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의로우신 성품에 맞는 하나님의 행동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 인간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심판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절망적이라는 겁니다. 뭔가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을 선을 하나님 앞에 행해야 되는데 한 사람도 하나님의 기준에 도달할 사람이 없다는 얘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새로운 방법을 하나님께서 마련하셨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의입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의를 행하시는가? 22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다.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하나님의 의가 효력을 미쳐서 죄로부터 구원을 받게 하신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함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말이 그렇게 쉬운 말이 아니고 의롭다 함을 받는다 이 말 자체도 사실은 약간 어렵게 다가옵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습니다. 영생을 얻습니다. 라는 말은 개념이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더 익숙하죠. 그런데 의롭다함을 받는다. 사도 바울이 많이 사용하는 표현인데도 사실은 약간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의롭다함을 받는다. 대체 그게 뭐냐? 오늘 제가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의가 효력을 미쳐야 되느냐? 23절에 그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23절 한번 유명한 구절이니까 암송하실 수 있는 분은 암송하시고 또 암송을 아직 못하신 분들은 성경을 보고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뜻을 생각하면서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이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이 의가 모든 사람에게 효력을 미쳐야 모든 죄인이 죄로부터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는 것은 우리가 그 영광의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인들도 다 똑같은 죄인은 아닙니다. 진짜 정말 너무 악한 죄인도 있고요. 좀 덜 악한 죄인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느냐면 나는 저 사람보다는 낫지 않은가.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는 것은 사람마다 다 똑같이 그 죄의 정도가 같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죄의 정도는 달라도 하나님의 기준에 미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하나님의 기준에 도달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을 수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해결책을 마련한 것. 다시 22절에 대한 더 구체적인 설명이 24절입니다. 2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여기 중요한 개념들이 다 나와 있어요. 첫째, 이제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게 뭐냐, 여기를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는가?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으로 말미암는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조금 뒤에 설명하기로 하고, 먼저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게 뭐냐, 여기에 대한 설명을 좀 해보겠습니다.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것은 곧 불의한 자를 정당하게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의롭지 않은 자를 의롭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의로운 방식이 있다는 얘기인데요. 이 의롭다함을 받는다를 교리 용어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칭의. 우리 전라도 사람들은 발음을 잘 못합니다. 칭의. 예, 칭의. 의롭다고 일컫는다, 의롭다고 부른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 용어는 법정에서 사용하는 법률적인 용어예요. 그러면 칭의에 반대되는 용어는 뭘까요? 정죄입니다. 정죄. 둘 다 재판관이 내리는 판결이에요.
재판관이신 하나님께서 심판날에 사람들을 이제 판결하는데 어떤 사람들을 가리켜서 당신은 의롭다고 판결을 하시고 어떤 사람들을 가리켜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은 죄가 있다고 판결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나중에 주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어떻게 판결하시겠습니까? 너는 의롭다, 죄가 없다 이렇게 판결을 해 주실까요? 아니면 너는 죄가 있다, 너는 죄인이다 이렇게 판결하실까요?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내가 어떻게 살아왔지? 내 삶을 돌아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극적인 순간에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는지 마치 파노라마처럼 짧은 순간에 내 인생 전체가 휙 지나가는 것을 여러분들이 경험해 보신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아마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그런 경험을 하게 될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정직하게 자신을 보게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을 만한 일을 하지 못했구나. 나는 자격이 없구나. 아마 그렇게 생각을 할 겁니다. 아무도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을 만한 선한 행위를 한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사람들을 가리켜서는 당신은 의롭다고, 죄가 없다고 이렇게 선언하고 어떤 사람을 향해서는 죄인이라고,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이렇게 선언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은 현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를 가리켜서 의롭다고 하나님께서 선언하시는 거거든요. 현재. 그러니까 마지막 날에 속한 것을 현재로 가져와서 그 최종적인 심판을 지금 미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게 됐을 때 의롭다함을 받게 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지금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인정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칭의를 우리가 설명할 때 사면과 비교해서 설명해 볼 수가 있습니다. 사면은 뭐냐면 소극적인 개념으로서 처벌이나 부채를 면제해 주는 것입니다. 그게 사면이에요. 칭의는 적극적인 개념으로서 의로운 지위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의롭다고 하는 것은 무죄하다는 것을 선고하는 개념도 있지만 적극적으로는 의로운 지위를 부여해 주는 개념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사면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너는 가도 된다. 너의 죄로 인해서 마땅히 받아야 할 처벌은 이제 면제되었다. 이게 사면의 의미라고 한다면 칭의는 어떤 의미냐면 너는 와도 된다. 너는 나의 사랑과 나의 임재 안으로 기꺼이 올 수 있다. 내가 너희를 받아들인다. 이런 얘기예요. 사면은 처벌의 면제라고 한다면 칭의는 처벌을 부과할 근거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는 선포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혜택을 부여하는 거예요.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실 뿐만 아니라 의로운 지위를 부여해서 나에게로 와라 이렇게 해 주시는 것이 칭의라는 개념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영원한 형벌을 받아야 되는데 우리를 건져내서 의로운 존재로 우리를 세워주시니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의 표정에는 전혀 감사하는 표정이 없습니다. 네. 다시 말씀을 보겠습니다. 24절.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24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우리 인간이, 죄인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습니까? 이 칭의에 대한 세 가지 기본 진리를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칭의의 근원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습니까? 그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일방적인 호의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성부 하나님이 구원의 주도권을 쥐고 계신다는 말입니다. 은혜라는 말은, 우리가 은혜라는 개념을 항상 기억해야 되는데 제가 자주 사용하는 표현입니다. 은혜는 뭡니까? 자격이 없음에도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호의, 사랑을 은혜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열심히 일했다면 그 일에 대한 보상을 받죠. 그건 은혜가 아닙니다. 내가 한 것이 없는데 엄청난 혜택을 우리가 받았다면 그게 은혜라는 거죠. 우리는 구원을 받기 위해서 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 거죠. 그래서 값없이라는 단어를 반복한 거예요. 24절에 보면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이건 반복하는 표현입니다. 은혜라는 말 자체가 값없이라는 말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므로 은혜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준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칭의의 근거가 뭐냐?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처럼 은혜를 베푸셨느냐? 그 근거가 뭐냐? 이렇게 우리가 질문해 볼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시다 그랬잖아요. 어떻게 의로우신 하나님이 자신의 의를 타협하거나 그들의 불의를 눈감아 주지 않고 불의한 자를 의롭다고 선포할 수 있느냐 하는 겁니다. 무엇이 그것을 가능하게 합니까?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다시 말하면 내가 치러야 할 죄값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치르신 겁니다. 내가 감옥에 가야 되는데 다른 사람이 대신 감옥에 간 거예요. 내가 사형 집행에 처해져야 되는데 다른 사람이 나를 위해 대신 사형에 처해지는 겁니다. 내가 죽어야 하는데 예수님이 대신 죽은 거라는 겁니다. 이걸 가리켜서 뭐라고 했냐면 속량이라고 했습니다. 속량. 옛날 개역 한글판에는 구속이라고 표현을 썼어요. 이 속량, 구속이라는 단어는 시장에서 사용하는 상업 용어인데요. 구약 성경을 보면 종이 팔렸어요. 종이 팔렸는데 돈을 주고 그 종을 삽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자유인인데 열심히 일을 하다가 어려움을 겪어서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니까 자신의 몸을 팔아서 빚을 갚는 거예요. 그래서 남의 종이 된 겁니다. 얼마나 불쌍합니까? 자유인이 빚을 갚을 수가 없어서 자신을 팔아야 하는, 그래서 종이 되는 그 신세가 얼마나 안타깝니까? 그래서 어떤 선한 사람이 참 저 사람은 참 착한 사람인데 남의 종이 된 것이 너무 안타깝다. 내가 이 종의 그 값을 대신 갚을 때니 저 종을 좀 풀어주라. 그래서 그 종을 자유하게 하는 행위를 속량이라고 그럽니다. 그때 지불하는 값을 속전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구속이라는 말은 속전을 지불하고 구원한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치러야 할 죄값을 대신 치르신 겁니다. 어떻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가 치러야 할 죄값을 치르신 거죠. 속전을 지불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속량하신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죄인인 우리를 대신하여 죄값을 치르심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은 겁니다. 예수님을 보시고 예수님이 죄값을 치렀기 때문에 너는 더 이상 죄가 없다, 너는 무죄하다, 너는 나에게 올 수 있다, 너는 의로운 지위가 부여되었다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선고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입니다. 그러니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값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았으니 이 은혜가 얼마나 크냐, 그런 얘기입니다. 25절은 24절을 또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2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됨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화목제물이라는 것은 사실
화와 진노를 달래는 겁니다. 하나님은 죄로 말미암아 진노하시는데 그 진노를 피할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화목제물을 통하여 어떻게 합니까? 진노를 하나님께서 누그러뜨리시는 거죠. 인간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죄인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화목제물이 되셨어요. 5장 10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5장 10절.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누구와 원수 되었습니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원수 관계, 죄로 말미암아 원수 관계가 되었어요. 그런데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가 되었다는 겁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화목제물이 되셨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사건은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자신을 화목제물로 드리신 것과 같다는 얘기입니다. 왜 이렇게 하셨느냐? 왜 하나님은 이렇게 하게 하셨느냐? 25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관과하심으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그는 그의 의로운 속성상 죄를 심판하신 분이지만 죄인이 죄로 말미암아 멸망하는 것을 원치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기다리시는 분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지으면 하나님께서 곧바로 심판하신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참으셔요. 얼마나 참으시는가? 길이 참으셨다 그랬어요. 어떻게 해서든지 죄인을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 사랑의 마음이 하나님의 의로우심입니다. 그러나 그냥 인간을 용서해 줄 수 없잖아요. 누군가 죄값을 치러야 되니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화목제물을 드리게 하셨고 그리하여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셨다는 것은 그 죄를 덮어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다 없애실 뿐만 아니라 그 죄를 기억하지도 않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은혜예요. 나는 네가 지난날에 어떤 일을 한 것을 다 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다 우리를 보면서 네가 과거에 무슨 일을 했는지 내가 너무나 잘 알고 있다, 이런 표정을 지으면서 그래도 내가 널 용서한다. 그러면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다 잊어버리시고 다 덮어버리시고 기억도 아니하시고 예수님 때문에 너는 무죄하다. 나는 너를 의로운 존재로 내가 너를 세웠다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얼마나 감사한 일이냐.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냐, 그런 얘기입니다. 26절이죠.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그 화목제물, 예수님의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어기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칭의의 근원은 하나님의 은혜고 칭의의 근거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라고 한다면 칭의의 수단은 바로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믿음이라는 단어가 반복되어 나오는 거예요. 22절에도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모든 믿는 자에게, 24절에도 25절에도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칭의는 오직 은혜,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오직 믿음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합시다. 오직 은혜,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오직 믿음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아, 믿음은 우리가 하는 거니까 이것도 하나의 행위가 아닐까요? 이것이 우리의 공로가 아닐까요? 이렇게 또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데 아닙니다. 여기서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제공하는 은혜를 우리가 받아들인 것에 불과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을 마련해 주셔서 우리에게 주실 때 우리는 그 선물을 손으로 받는 것밖에 한 것이 없습니다. 그게 믿음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믿음 역시 하나님의 은혜에 속한다고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가 죄인으로서 죄로 말미암아 영원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에게는 가망이 없어요. 우리에게는 어떤 길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전적인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에게 살 길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게 됩니다. 구원을 받게 됩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 늘 하나님 앞에 겸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구원받기 위하여 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한 것뿐입니다. 그래서 오늘 27절 말하죠. 그런즉 자랑할 때가 있느냐?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진실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그 은혜에 감사하며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